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양육반 7과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첫 번째 부분에서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 나머지 5가지 그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64쪽을 함께 펴시고요. 64쪽에 기본 요절 암송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교재 65쪽에 서론이 있는데 이 서론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교리가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한 사단에 대해서 요 5가지 기본 교리를 나눴고요. 이번 과에서 이어서 나머지 5가지 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죠. 6번 이제 6번째 교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이고요, 개인을 의미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건물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이 너희는 또 그 집단적인 교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집단, 그리고 또 한 개인인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고 이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의 의미를 보면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성전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행위를 하는 그런 건물이 성전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어디나 다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것 안에 다 존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런데 그분의 나타남은 아무데서나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나타남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지시로 천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던 곳이 바로 성막이고요. 근데 원래는 성막이 있기 전에 돌단이 먼저 있었죠. 돌단. 그래서 돌단,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돌단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시받은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정확한 양식대로 건물을 지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가장 성전을 그러니까 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죠. 자, 이제 구약의 성도는요.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구별된 공간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성도,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본성이 교체가 됐어요. 우리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죠. 내가 왼쪽으로 가면 주님의 임재로 나와 함께 왼쪽으로 움직이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주님도 주님의 성령의 임재도 함께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단체이고 또 세상 어떤 집단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조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요. 그럼 예수님의 발이 어디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몸인 바로 교회 아래에 만물을 두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냥 눈만 돌리면 고개만 돌리면 여기저기 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아니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뭐 상가 한 건물 안에도 막 2개, 3개, 4개씩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회는 어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니까 건물이 크든 작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된 살아있는 성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고요. 그게 2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100만 명이 모였든 상관없이 바로 똑같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발 아래에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큰 교회라고 그래서 또 뭐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교회라서 굉장히 우러러보고 또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규모가 작아서 모임의 그 형태가 작아서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기능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이 만물에 필요한 모든 필요,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바로 생명이겠죠. 생명, 살아있는 것, 살게 하는 것, 그 생명, 그거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체로 하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배우지 않았을 때만 해도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 누구네 교회는 저렇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그것도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또 경험적인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 판단받을 만한 거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을 만한, 세상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교회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만약에 우리 몸인데 내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만일 따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왼손이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내 몸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독립되어서 떨어져 나간 나의 왼손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몸도 불완전하고 손도 불완전하고. 그렇죠? 어떻게 되어야 손도 완전하고 몸도 완전해질 수 있죠? 이게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서 기능할 때 그것을 보고 온전하다라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지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져 있다면 그 몸도, 그 공동체도 불완전한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인 나 자신도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나를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역할과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서 내가 어느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지,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와 함께 나에게 연결된 지체들과 서로 연결돼서 하나로 기능하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의 몸 전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가장 이로운 일이고 나 자신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구약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신약 시대 신약의 또한 이후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의 바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머리죠. 머리에서부터 복을 명했어요. 그럼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값진 향유가 수염, 아론의 수염으로 흘려서 그의 어깨를 적시고 옷깃을 적셔서 발끝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로서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일 때 위로부터 흘러오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계시 그리고 그런 도약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흐른다는 것을 머리로부터 흘러서 그 머리와 연결된 몸, 그 몸과 연결된 지체들 이런 순서로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자리 중에 하나인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체로서의 기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6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66쪽을 보면요, 맨 위에 보면 우리는 거듭난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동하게 하신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족.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바로 교회라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소속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가정 안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해가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본 교리 7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그리고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과 혼을 의미하고 겉사람은 이제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은 뭐냐? 영은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원한 존재죠.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산 자가 되었죠.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지성, 또 생각하는 것, 또 감정, 의지, 지정의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혼의 특징은 그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력이 없어요. 그럼 창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창조력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에는 창조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도 생각하면 뭔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던데요. 자, 보십시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아이디어라면 그거는 뭐 영으로부터 나오는 게 분명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또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영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그 부분 영으로 기능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혼에는 창조하는 기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것들이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오느냐? 바로 외부로부터 접하고 축적한 정보와 체계를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혼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 생각 속에다가, 내 혼에다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 감성적으로 뭔가 느껴지고, 그렇죠? 또 입으로 뭔가 맛을 보고, 이런 그 외부적으로 접하게 된 이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접하게 된 그런 정보와 체계를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혼에는 듣고 배운 대로만 그 안에서 그걸 조합해 가지고 그냥 정보를 내놓는 것뿐인 거죠. 그 결과물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혼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넣어놓은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혼에다가 영적인 말씀을 계속 넣어주고 먹이고 접하게 했다면 우리의 혼이 어떤 색깔을 낼까요? 당연히 영적인 색깔을 내겠죠. 왜냐하면 내 혼에다가 영적인 것들을 넣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 혼에다가 세상의 감각 지식과 또 세상적인 정보를 계속 넣었다면 우리의 혼은 어떤 색깔을 낼까? 육신적인 색깔을 내겠죠. 육신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혼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생각 속에다가, 내 혼에다가 당연히 영적인 것들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건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고 내 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지를 알아서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을 보게. 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몸. 자, 근데 영과 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몸이. 아까 우리 고백했죠. 7번째 교리 그 주제, 거듭난 나는
영이고 진짜 나는 영인 거예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육체 안에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과 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몸은 우리를 이 3차원적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적인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런 삶.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몸이에요. 몸. 진짜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영과 혼이 이 몸 안에 살면서 내 영과 혼이 세상과 접촉하는 통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은 혼을 가진 채로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죠? 영과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합니다. 그런데 몸을 떠나면, 이제 영과 혼이 몸을 떠나면 이 땅에서 감각하고 기능하는 통로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진짜 나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만 더 이상 이 세계하고는 접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서 몸 안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그 내 영원한 삶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몸을 가지고 몸 안에 살면서 그 미래의 영원한 세계의 그런 삶의 운명을 바로 결정하고 그것을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몸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자라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잘 활동할 재기능을 하려면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에도 양식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양식,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지고 삶 가운데서 영적인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 4차원 그 이상의 세계에서 세계의 원리인 이 말씀, 영적인 원리로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이유,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요, 하늘의 유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는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몸을 통해서. 근데 왜 우리가 몸 안에 살면서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복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다스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걸까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오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지만, 영생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계속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아래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6쪽의 중간입니다. 66쪽의 좀 아랫부분, 나는 영이며라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이며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66쪽 맨 끝에 보면 이제 8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됐어요? 아니요. 어쩌다 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지금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거나 뭐 완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서 지금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핵심 성도가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면 이들의 만남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처음 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 이제 그냥 언뜻 보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인종적인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이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죠. 영적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그들을 자신은 바울의 가장 든든한 선교 후원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여차저차해서 그냥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한 부부를 만났고, 그들에게 자기가 할 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사람들을 양육해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결국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정말 아주 든든한 선교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들의 선교 후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후원과 협력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하게 일어난 평범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바로 한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들과 또 모든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거기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을 좀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풍성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 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정말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것은 없어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여튼 혹이라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입니다. 자, 우리 그 아래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들을 때,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친구나 이웃, 불신자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하여 알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 그 기본 교리 9번째 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동기도 아시고요, 나의 한계도 아시고요, 나의 능력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가정 안의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섬기며 또 가사를 돌보며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 일을 마땅히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뭐하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자는 안 그럴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남편의 열심, 노고, 수고, 그런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남편을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해서 돈만 가져다 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남편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고 또 수고와 그런 헌신들을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될 때 남편들은 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허무감을 갖게 되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반대로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의 양육, 바른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잘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또 상처를 받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또 굽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자들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말은 주님이 다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심령으로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그게 설득이 안 된 거죠. 내게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영에 심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을 좀 볼게요.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자,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잘 볼 때 우리 읽을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셔야 해요. 네.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작정하셔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요.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결국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징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런 인물로 평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모든 상황을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엔 개의치 않고요. 그런 일에 자기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옳게 여기고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신가를 확인했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반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주변 환경으로부터 매몰차게 외면당하고 그럴 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나 그걸 살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정죄를 당하는 일이 혹시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 스스로의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혹시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혹 그랬다면 즉시 그것을 자백하고 교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반대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심령과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비춰서 내 중심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놀라운 주제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먼저 결단을 해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포기해야 될 게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사람들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이나 스스로 세운 어떤 그런 의에 의한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모두가 그런 나의 뜻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내 계획과 나의 일에, 나의 생각에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다 서로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원함, 그런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하게 될 것이고 낙담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굳이 좌절하고 낙담할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무지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재 68쪽입니다. 교재 68쪽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복음 전파라는 이 부분,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가 우리가 바로 지향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여받은, 이미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해야 할 마땅한 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많은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세대이고 또 왕처럼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당장 죽어도 이미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잠깐 언급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 전파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근데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런 종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를 이렇게
빼앗길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헌신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 대한, 또 택함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겠죠. 머뭇거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부르심 앞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걸림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내 자신의 어느 부분이 진리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미 있는 길, 그게 바로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깊은 갈망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승리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69쪽에 맨 아래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았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교재 70쪽을 보겠습니다. 그 70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곧 영혼을 얻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얻는 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거든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말씀,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영혼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와 자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이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제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 언제나 항상 특별한 마음이 그렇게 끌려서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태도입니까? 주는 태도이고 사랑의 태도이고 복음 전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인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가지 기본 교리,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총 10가지의 기본 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 기본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뼈대로 잘 골격으로 잘 세워서 어떤 유혹 또 다른 혹시라도 다른 이론들이 또 다른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세워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교리 안에서 이 정확한 복음의 교리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취할 것만 취하고 이것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거절하고 그것에 동화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정리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를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 수 있으며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니 부르심의 방향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73쪽 그리고 74쪽 보겠습니다. 73쪽에 73쪽과 74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7번 중간에 있는 7번에 보면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한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고백 기도 우리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신앙의 기본 교리 아래에 있는 작은 1번부터 6번까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양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단이 무장 해제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에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